오늘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갖고 제목이 조금 제가 이렇게 정하고 나서도 좀 우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붕어빵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 와서 이제 목양을 하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그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막 마치고 들어온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죠.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거의 굴러다닐 정도 됐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아이랑 나랑은 닮은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와가지고 교인들을 만나고 장로님들과 항전직을 쭉 만났는데 그 모임에서 연대 드신 장로님들이 저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목사님하고 붕어빵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나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부모가 자녀와 그 모습과 삶이 닮아 있듯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이시고 의사이신 고든 올퍼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삼성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입원하셔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장로님이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빨리 병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의 연락을 받고 병실에 갔더니 장로님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이패스하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요. 그 말을 듣고 병실에 나오는데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거예요. 장로님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목사님, 제가 오늘 심장 수술하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생각이나 생활 태도나 습관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제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면 그 치료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받은 이후에 예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습관, 태도로 산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또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면 그 뜻 속에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그 병상에서 장로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위로를 드리니까 그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태도나 습관 때문이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영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거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붕어빵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중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붕어빵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본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와 붕어빵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은 누가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주전 약 80년경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출생 연도로에서 33세까지 사신 걸 그대로 한다고 하면 주후 33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 뒤에 부활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일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새신자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새신자들에게는 갈망이 하나 있었어요. 갈망이. 그게 뭐였을까요? 주님을 닮고 싶다 하는 갈망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 어디에 살든 본인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든 그들이 신분이 무엇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강한 갈망이 있었는데 주님을 닮고 싶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면 붕어빵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됐죠.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차례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는가? 나에겐 어떤 갈망이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닮고 싶다, 붕어빵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는 강한 갈망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주님을 믿는 나에겐 어떤 갈망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가?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걸 누리고 싶다. 혹시 이런 갈망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면 좋겠다. 혹시 이런 갈망은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 생명의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날수 동안 건강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갈망만 가득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수단일지는 모르겠는데 본질은 아니겠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을 생각하는 본질은 이런 지엽적인 것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뭐 큰 재산을 가지고 살든 그렇지 않든 그게 무슨 성도들의 삶하고 그렇게 큰 영향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건강하면 좋겠지만 건강과 병들음이 크리스찬 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결정적 요인이겠는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갈망보다 더 본질된 갈망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에 이 갈망이 흐릿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엽적인 갈망 속에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주님을 닮아야 되는 이 진정한 갈망이 희석되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희석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아까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그 누가라는 제자에 의해서 주전 약 80년경에 기록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마음속에 세상에서 내가 더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돼야지 이런 갈망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더 건강해야지 그런 갈망은 누가복음에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갈망, 그게 뭡니까? 주님을 더 닮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갈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아니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쫓아 살았길래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을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가장 본질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예수님이 완성된 삶을 사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런 삶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다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로 일치가 될 때 신앙적 삶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명령받은 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알고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뒤따를 때 그 속에서 주님과 같은 완성된 삶을 만들어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아람 군대는 지금 이 세상 어떤 나라로 비교한다고 하면 아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유의 강력한 군대와 가장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아람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전체를 통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나 의사나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절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치유를 하려고 해도 고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 집에 하인으로 있었는데 그 여종이 얘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내 저 고향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셔서 이 질병을 치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람은 당시 그 주변 나라의 세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사는 아주 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 강대국인 아람 군대 장관이 갔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버선발로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왜 왔는지 알고 그를 만나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말 한마디 전합니다.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이 조그만 소국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또 저 요단강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저 아람 나라에는 그 깨끗한 강물이 수도 없이 흐르는데 저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나를 7번 물에 잠그라고 하니 모욕처럼 들린 거예요. 모욕처럼.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려, 달리.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 말씀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나아만 문둥병의 가장 큰 장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결과론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의 몸에 고름이 나고 살이 터지고 엉망이 된 피부가 아니었어요. 피부가.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마음이었어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분노, 원망, 섭섭함, 미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서서히 무너지게 한다고 하면 그건 외적인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 있는데 그거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이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권고했던 그 하인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몸이 낫는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한 말도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요단강에 7번 내려갔다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요단강에 1번, 2번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 7번째
내려갔다 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새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명령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은혜 중에 은혜지만 멈추면 안 돼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순이 있어요. 모순. 그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데에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신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먼 길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를 강론시켜가지고 주시는 말씀,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들었어요, 들었어. 근데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붕어빵 크리스찬의 삶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조용히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일에는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가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붕어빵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할까요? 나는 무익하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자격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마땅한 대가나 칭찬이나 보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아니라 섭섭함이 찾아와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약함을 깨달을 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그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면서 요단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 있는 곳은 서쪽 방향인데 그 지중해 서쪽 방향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해서 동쪽 편에는 아모리 사람들과 다른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 요단 동편 땅을 전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12지파 가운데 3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해줘요. 그게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받은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평행선으로 그으면은 이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거의 맞먹는 크기예요. 근데 그 동쪽 지역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을 므낫세가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 요단 서편은 9개 지파가 나누어 갔는데 똑같은 땅의 크기를 3지파가 나누어 가지면서 므낫세는 보통 한 3지파, 4지파가 받을 땅을 혼자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요단을 건너서 서편을 다 점령을 했어요. 땅이 없는 지파가 9지파잖아요. 그래서 9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이미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게 한 분깃, 한 기업만 주면 어찌 됨입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요셉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중에 가장 내가 능력 있는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잖아. 우리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그 고센 땅에 살면서 그 털을 닦아가지고 나와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내 아버지 때문에 애굽에서 살고 나 때문에 이렇게 요단 땅도 다 차지하게 됐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면 어찌미냐 불평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서편 땅에다도 또 므낫세의 땅을 줘요. 또 므낫세의 땅을 줘요. 그런데도 원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원망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내가 가진 게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원망이 내가 가진 게 작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 세상에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갑부들은 다 천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 형제끼리 다투는 법정 싸움을 보세요. 다 갑부들이 싸워요. 다 갑부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망과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와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익한 종이다라는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선 크기와 관계없이, 내 건강과 관계없이, 내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이 감사의 이유가 또 감사를 부르고 그게 점점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며 얘기합니다. 당신은 붕어빵 크리스찬 같아. 세 번째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야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여야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에 이끌리는 거예요. 사명에. 이 작은 차이가 붕어빵 크리스찬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말 짧은 생을 사셨어요. 그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고 싶은 삶이 아니에요. 하여야만 되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남기실 수 있었어요. 그걸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성도들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붕어빵 크리스찬 되기 위해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종으로 살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고 사랑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붕어빵 크리스찬이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갈망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붕어빵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